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구약 906페이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가 건져주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랑과 뒤에 요새나 산성과 연관이 잘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랑한다라는 것과 도대체 요새와 산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그걸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물의 씨앗. 굉장히 의미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픔의 씨앗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그래서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은 나를 요새처럼 나를 산성처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한다면 그는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듯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랑을 분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의 필요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기적인 사랑이죠.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 나를 헌신하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시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언제? 전쟁의 위험한 순간에 적군이 쏘아대는 수많은 화살들, 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 불안한 나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근데 실은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화살이나 그런 공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시편 144편을 읽어보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속이고 내 뒤통수를 때리는, 배신하는,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아마 다윗이 왕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다윗을 속이고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를 눈에 보이도록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의 속을 정말로 알 수 없고 정말로 믿었었는데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속이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세금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 한 번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간사님께서 이제 한국 사역을 위해서 오셨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해서 제가 국제 사역을 하려면 영어를 도와주신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계신 분이 와서 도와주는데 그분이 계실 방을 얻었는데 그 방 집주인이 그 전세금을 떼어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친척도 목사야. 찰떡같이 믿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은 교회 안에서도 재정적인 이렇게 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고 때로는 불안한 삶을 살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던 공격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든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지금 성경 공부 중에서 부부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 가정 포함해서 3가정이 같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와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참 비슷한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어쩔 때 안정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남편이 사랑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안전함을 느낀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랍니다. 이게 있는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밀해진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도 부부 사이의 관계가 친밀함이 발전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냐?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지금 사람이 무엇 같냐? 헛것, 그냥 숨결 같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기 연약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한번 제가 하는 뒷말을 채워보세요. 안 되면? 네, 그렇게 배웠어요. 강해져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실은 그 말에 대한 제가 좀 왜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되게 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만약 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일을 이뤄내라는 의미도 포함됐는데요. 저는 그것은 전혀 모르고 제가 부족하면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강해지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초등부 사역을 지금 영암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처음 맡아서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 죽을 힘에서 다 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거나 교사들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고 자기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신앙인은 자기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고 그 못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1년 동안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1년 동안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몇 번이나 사과를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라고 누구한테 사과를 해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누군가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할 때마다 해야 될 게 사과인데 나는 과연 사과를 하고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사과한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잘못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항상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면 혼나는 것은 정말로 익숙한데요. 어머니가 혼내시면서 네가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사과를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나기만 하지 사과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저는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제가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를 하지 못해서 관계가 친밀해지지 못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하고서도 비슷한 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죄를 안 지어서 고백할 게 없든지, 아니면 제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든지. 어린 거죠. 예. 저는 어떤 영역은 되게 성장하고 성숙한 영역이 있었지만, 또 어떤 영역은 성장하지 못해서 아주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도 정말로 중요하고, 얼마나 잘하느냐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보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이 저주나 잘못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제가 올 한 해 이렇게 들었던 최고의 명언이 있어요. 아내한테 들었던 최고의 명언인데요, 제가 예성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아내하고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예성이는 저와 아내의 좋은 점만 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성이가 땀을 많이 흘려요. 이번에도 이제 기말고사 치는데 땀이 얼마나 나오냐면 이렇게 시험지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손에서 이렇게 땀이 나서 힘들어하는데, 분명히 좋은 점만 담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한증을 허락해 주셨을까? 근데 아내가 명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명언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감사의 제목을 적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며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걸림돌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튼튼한 요새는 아주 성벽이 두껍거든요. 그리고 안전한 요새는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나갈 때마다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는 밤에는 문을 닫아놓고 아침에 그 해가 뜰 때 문을 열고 저녁에 그 해가 질 때는 문을 닫아서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호하심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성벽이 걸림돌이죠.
귀찮죠? 뭐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날 번거롭게 만들지? 이런 게 없었으면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로울 텐데.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느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히려 필요 없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어떤 기도인지 5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은 문제가 닥칠 때 무엇을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왜? 주님이 구해 주셨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쌓는 교회라고 하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기도를 쌓는 교회. 때로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12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먹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마지막 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라 라는 결론입니다. 이 12절부터 15절은 실은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 비극적인 상황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황을 대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 장성한 나무들은 어떤 나무냐면요, 전쟁터에서는 나무를 다 불타버리고 허허벌판이 되는데 어릴 때부터 아무런 전쟁을 겪지 않아서 아주 튼튼하게 자란 나무들을 보입니다. 이 나무들은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들과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는 평화로운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전쟁의 적군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수탈해 가고 빼앗아간 허허벌판이 아니라 들판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래서 곳간마다 가득 차 있고, 소가 짐을 나르는데 그 짐이 차고 넘쳐서 그런 모습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외세의 침략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 금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금값이 갑자기 폭락을 해서 뒤통수를 얻어맞기도 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뭔가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받고 싶은데 그런 안전함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불안하지만 변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안한 것, 환경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